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 유명한 우리 산흥중앙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흥교회가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안교 시간 보았듯이 패스파인더가 유명합니다. 또 장수대학이 유명하고요. 또 복지선교가 유명한 교회가 산흥교회입니다. 표창도 받으시고 그렇죠? 남양주시 진짜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산흥교회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에 더 큰 체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페파대장 백성남 제가 왔다고 뭐 긴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긴장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제복 입고 와라 했으면 제복 입고 왔을 텐데 제가 제가 이 기도주일을 많이 다녀보고 경험해봤지만 산흥교회 같이 기도주일 한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아무 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합회 임무장들을 다 부르셔서 오늘 저까지 마무리하시느라고 다 하셔서 기도주일 이렇게 보내는 교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합회 임무장들이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파 백대장님 제복 입고 와라 했으면 제가 그렇게 왔을 거예요. 다음에 저기 맞으면 꼭 그렇게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안교 시간 귀한 시사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희망인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가 참 보장된 복된 교회임을 확인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으시겠죠? 아니 오늘 오시면 좋으시겠죠? 예. 여러분 죄로부터 제일 자유로운 날이 있다면 오늘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질 보내시고 회개 자복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가정 정결하고 깨끗한 날이 있다면 오늘일 텐데 그죠? 1년 중에 죄가 가장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날이 있다면 오늘이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주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어느 한 평범한 한 여인이 해가 질 무렵에 문을 닫으려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가게를 여기저기 잘 살핍니다. 주인은 무엇을 찾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무엇을 찾으시지요? 물어볼 때 그 여인은 향유 좀 사러 왔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요구한 것은 향유였어요. 그 주인은 그 여인을 훑어봅니다. 옷차림이 가히 깔끔해 보이지 않고 허스름한 그 옷차림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의 형편에 맞춰서, 외모에 맞춰서 제안한 향유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조금 싼 향유를 그 여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좋은, 조금 더 비싼 향유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조금 비싼 거를 또 갖다 주지요. 그러나 그 후 더 좋은 것은 없나요? 여러 번 이 반복하던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내놨는데, 이건 수입품인데 한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 여인은 화색을 띠면서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잘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그가 들어요. 그럼 왜 돌아가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향유를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돌아가시면 그분의 시신에 발라들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베다니 시몬이 한턱을 내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여인은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안도감에 너무도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향기가 온 방에 퍼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비싼 향유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허비한다고 핀잔을 주게 되죠. 이 허비한다고 핀잔을 준 사람들은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 허비하느냐, 제자로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핀잔을 주는 것이죠. 그 핀잔을 들은 여인은 자신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 줄 모른다. 사고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주님께서 그때에 말씀을 하셔요.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잘못한 것이 아닐까 죄책감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 적절한 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유안이 되고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이 그런 사라지면서 마음이 안도감을 갖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런 허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허비,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허비적 사랑이에요. 허우적이 아니고요, 허비적 사랑이에요. 낭비적 사랑. 허비가 무엇일까? 물 한 바가지면 되는데 한 양동이를 쓰면 낭비죠. 1,000원이면 되는데 10,000원을 썼다면 허비예요. 적은 가치를 위하여 많은 가치를, 큰 가치를 써버리면 그건 허비예요. 여기 잠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매일경제신문 가운데 100원 벌려고 1,260원 쓰는 바보, 달릴수록 손해보는 코레일. 여기 코레일 근무하는 분 안 계시죠? 예, 다행입니다. 이 코레일의 적자예요. 여기 100원 기준으로 할 때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겠지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노선은 정선선으로 영업기에서 무려 1,260원 달한다. 100원 벌려고 1,260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중부 내륙선 875원을 허비하고
충북선 529원을 허비하고 장항선 250원 이렇게 이어지는데 수익을 본 노선은 서해선과 경부선 89.7, 경부선 96.9 이 두 개 말고는 다 영업, 다 손해예요. 다 운영할수록 손해보는 게 지금 꼴이라는 거죠. 허비예요. 낭비예요. 가면 운행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약을 위해 저도 어려서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처음 사셨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냉장고 싹 샀을 때 저 어머님은 냉장고 문을 잘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 그런 시절 겪으셨죠? 냉장고 드러나는데 냉장고를 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를 못 열게 하나요? 지금 그렇게 사세요? 아이들 냉장고 문 못 열게 합니까? 그건 저는 어려서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고 뭘 먹어야 되는데 열어야지 먹지요. 근데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전기세 나간다는 거예요. 전기세 아끼려고. 허비될까 봐. 그건 허비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장모님 고인되셨지만 저 처가에 가면 방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자마자 딸들하고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전기를 다 켜놓고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금방 또 껌껌해져. 그래? 뭐 하신 거예요, 장모님이? 불을 다 끄신 거예요. 왜? 전기세 아끼느라고요. 그런 시절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여러분이 왜 자꾸 전기를 끄고 하는 거? 허비하는 것이죠. 씻을 때 물을 받아 써라. 물을 대야에다 받아서 씻어라. 요즘 다 그렇게 쓰시나요? 대야 있으세요? 다? 세면대가 있지만 세면대 물 받아서 다 씻으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웬만한 대부분 다 어떻게 틀어놓고 그냥 뭐 흐르는 물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써요. 양치질 할 때 컵으로 받아서 양치를 이렇게 헹구셔요? 그럴 수 있지만 물 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끼기 위해서요. 절약이요.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끼라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썼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부여드리는 것은 허비였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허비가 아니었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인, 시몬도 잘하는 여인으로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저런 여자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타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유다 주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여인이, 이 초라한 여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시고 다 이해하셔요. 그의 행동의 깊은 의미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다니 시몬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이 베다니 시몬이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면 7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에 넣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니시네. 선지자면 거룩한 분이시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선지자가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야.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비난을 바리새인에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시몬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아, 이리 와봐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너는 내가 왔을 때에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씻으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어서 하신 말씀 속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리아의 사랑함이 많고 크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우리가 이 사복음 나타난 이 마리아 이야기는 기도주일 되면 항상 본문으로 많이 선택이 되고 우리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들은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생각할 문제는 왜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인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마리아가 왜 귀신 들리고 이 초라하게 가늠하다 잡히고 이런 여인으로 왜 그런 초라한 삶을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마리아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그의 조카를 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 대한 책임이 시몬 삼촌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보다 시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은 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용서하셨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짜리 용서를 받은 것이고 시몬은 50데나리온짜리 용서를 받은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 50데나리온밖에 그런 값어치의 용서를 받은 이 문둥병 고침받은 시몬은 오늘 한턱을 내는 것으로 대단히 큰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과거와 그의 전말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시대에서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과정들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대표하였다. 짐작하시죠? 어떤 폭행을 당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폭행을 당했다. 그는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이 마리아 여인 마리아의 타락한 모습과 그 죄된 모습과 그 모든 초라한 모습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시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비난하고 여인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셔요. 단호하고도 공경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인격을 존중하고 참으시면서 훈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걸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자, 시대서만 568쪽.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주님 만난 후에 마리아를 정죄했던 시몬, 삼촌 시몬, 예수님 비난했던, 주님의 거룩성을 의심했던 이 시몬의 모습이 주님의 참고 참는 훈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었다는 기록을 시대서망은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전해져야 하는가?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허비됨이 없이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요. 우리나라의 과거 수많은 선교사들이 역사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역사가 내년이면 120년 되는데 과거 이곳에 와서 피를 뿌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흥중앙교 역사도 과거 어른들의 허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바로 볼 때는 허비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허비하신 하나님이셔요.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계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10,000원짜리는 10,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10,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원짜리를 갖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대학원 공부 시절에 저도 이 산흥중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아까 이명구 장로님께서 처음이시죠? 처음 아닌데요. 언제 오셨는데? 26년 전에요. 저는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러셔가지고, 자, 대학원, 저도 건목사님과 대학원 공부할 때 이 한신 아파트 살아가지고요. 물론 안식일에는 뭐 대학 과목 맡았기 때문에 대학으로 갔지만 저녁에는 이곳에 출석하면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산흥교회 출신이었어요. 1년 동안. 대학원 다닐 때 그 기억하는 우리 미국의 앤드루스 교수님의 최희청 교수님 그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욕 가운데 제일 참 듣기 싫은 욕이 어떤 욕이에요? 어떤 욕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세요? 욕하시면 안 되죠? XX 해가지고 뭐 동물 비유한 그런 욕들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최현석 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사람 된 거하고 인간이 개 취급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치욕적이냐,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개 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되는 거하고 뭐가 더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아직 판단이 안 되세요? 그걸 물어보셔서 잠깐 고민을, 근데 사람이 내가 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목사님께서 결론은 제가 느꼈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동물 되는 것보다, 개미 되는 것보다 신이 인간 되는 것은요, 그거는 다 치욕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1원짜리 가치면 1원짜리만 투자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짜리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죠? 근데 예수의 가치를 매겨준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닌가요? 우리가 인류가 예수의 가치를 매겨준다는 것은 그거는 낭비요, 그거는 허비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시대선문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고방식으로 보면 구원의 계획은 자비와 재원의 낭비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천사의 같이 인간의 같이 비교한 말씀 속에는 천사가 조금 낮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가 올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같지만 하늘은 존재를 내려보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는가요?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낭비적 사랑이에요. 허비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허비됨이 없이 전파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서 있는 곳마다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해서 선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는 것이죠. 사릉중앙교회도 허비돼서 누군가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해서 세워진 것이 사릉중앙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연말에 갈 곳도 많고 즐겁게 보낼 일들이 많으실 텐데 추운데 비도 오는데 미끄러운데 왜 교회 오셨나요? 왜 이러한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수고를 왜 하십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허비예요. 시간을 투자해야지요. 헌금을 해야지요. 건축금 해야지요.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감사금 투자한 거 별형 다 하면 헌금해야지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우리를 향해서 낭비, 허비,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를 왜 하나요? 사람들이 허비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힘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은 허비하지 않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쓰다 남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드림이에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은 미리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뭘 하셨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렸던, 누가 향유를 발라드렸나? 예수님께. 주님의 십자가 전에,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 발라드린 특권을 누린 자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마리아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께 향유를 요 순간 발라드리는 특권을 누렸어요. 미리.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뒀다가 상황이 바뀌면 돈 굳었네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앞에 있고 연합회 일들 이렇게 잠깐 들은 이야기들이라든가 보는 것 가운데 어떨 때는 헌신하는 분들이 목적 자금으로 이제 헌금을 드려요. 연합회 드리고 합회도 가끔 그런 일 있지만, 제가 지난 작년에 이제 제가 눈으로 연합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는 어떤 장로님들이 연합회를 오셨어요. 연합회장 나오는 대화가 뭐였냐면 뭔가 돌려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뭘 돌려받으러 하냐? 돈을 한 15년 전의 일들인데, 그때 이제 목적 자금을 드렸는데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안 돌려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요청하러 온 분들이에요.
물론 목적은 목적도로 사용해야 돼요. 목적자가 목적도로 사용합니다. 교단에서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좀 미루다가 하다 보니까 제 실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거 이제 오랜 세월 한 15년 지난 건데 그걸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좀 고민스러운 일인가요? 뭐 생각이 다르시겠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 실행 안 됐다면 정당 그걸 뭐 반환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 자금 들였던 뭐 헌금으로 드렸다고 하면 거기 좀 감안하고 이해하면서 다른 용도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어렴풋 드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희 행정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모르겠죠. 여러분 볼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소를 키우는 분이 소는 이제 뭐 번식해서 송아지를 낳아야지 뭐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새끼가 왜 안 낳나요? 지금 쌍둥이를 좀 주세요. 한 번에 뭐 한 마리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마리 나오도록 두 마리 지금 허락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 두 마리를 요청해 가지고 두 마리 나면 어떤 약속 흔히 많이 하셔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뭐 10억 되면 5억 드릴게 이렇게 안 하나요? 그 요행 바라지 마시고 소를 키우는 양반이 두 마리 나오면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두 마리가 이제 소 배에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오는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 하나님 어쩌지요? 하나님 소가 죽었네. 그래.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요. 그래. 뭐 이런 맥락이죠. 내 건 정해놓고 하나님께 죽었다 그래. 약속은 했는데 난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헌신은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리아가 바치는 이 바침이 뭘 의미하는가요? 자,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지만 임금이 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돈 꾸던 애가 아니라 안 돌아가시는 참 감사하네. 여러분 시대에서 한번 읽어보셔요. 처음에는 그가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잔치에 가보니까 주님은 내일 왕 되신다고 임금으로 뭐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그러셔서 너무나 행복해가지고요 생각을 바꿨어요. 왕 되시는데 다행이다. 그러나 그가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챙기고 굳은 내가 아니라 당장에 그는 돌아가시지 않지만 그 생각에 임금이 되시는 기쁨 때문에 그가 당장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들이 또 있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다른 점이죠. 드렸지만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에다 발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발랐어요. 닦아드렸죠.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마리아만 살아계실 때 주님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특권을 누린 것이에요. 헌신은 미리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대서망 560쪽.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의 구속하신 자들에게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저는 이 대목 속에서 얼마나 참 마리아 행복했을까요?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리아의 허비적 행위가 예수님의 기억에 간직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의식이 있을 때 이 마리아의 허비적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이요.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최근에 지금 계속 장례를 해요. 발인을 합회가 주도하기 때문에 또 어제 또 뭐 목회자 어머니 돌아가셔서 또 장례를 또 해야 돼. 장례하는데 여러분 이 상조회 들면 장례할 때 발인할 때 우리 그 연고차도 가지만 뭐 타고 가죠? 요즘 캐딜락을 대부분 다 캐딜락에다가 다 관을 넣어서 치러서 이렇게 학원까지 하는데 장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리무진 캐딜락 리무진 좀 살아 계실 때 태워드리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좋은 차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그거 뭐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볶거든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주님께 그걸 간직하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마음에 간직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리아에게. 유족들의 위로밖에 안 돼요. 그동안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후회하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뭐 좋은 묘자리 봐드리고 뭐 좋은 관 만들어드리고 좋은 수입 입혀드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캐들 멋진 거 태워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분들은 살아계실 때 예. 저 장모님도 그걸 타셨지만 저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 차 타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는 걸 좋아하셔요. 많이 모시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아이고 더 모시고 다닐 걸. 그래서 제가 차를 안양이시기 때문에 차에 잠깐 모시고 이제 우리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 강변을 쭉 이렇게 강변 따라 참 넓은 게 좋은 길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아유 금대로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늘 그 유리 금길을 생각하시면서 금길이야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했어도 항상 자식은 마음에 남아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나고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뭔가 한이 돼가지고 마지막 잘해드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눈 떠 계실 때 눈 뜨고 의식이 계시고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럴 때 잘 모시고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돌아간 다음에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어요. 엄청 많이 돈 들여가지고 그걸 사서 발랐어요.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살아계실 때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처음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안 돌아가신다 해서 임금 대신자 기쁨으로 쏟아부었는데 근데 그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으면 가만두어라. 여러분들의 행위 통해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자꾸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어떤 헌신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비방하면 가만두어라 다 말리실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라비를 부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런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심령이 사규의 거처가 되었던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허비적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시작.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몸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라 재림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는 것, 저 감사하게 저는 우리 사대째 계속 저에게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한 주간 동안 드려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모두 응답하셨고요. 사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품에 안아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 은혜 진심으로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힘을 다하여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미리 철저하게 허비하는 사랑을 주께 보여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허비적 사랑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는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낭비적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철저하게 허비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